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이야기. 사랑과 평화다. 정명석. 제18화 선견지명. 나는 베트남에서 전우들과 인생에 대해 대화를 자주 했었는데 앞날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해주곤 했더니 나중에는 나를 좋아하며 쫓아다녔다. 부대에서는 분대장부터 일반 병사들까지 나를 정목사라고 별명을 붙여 불렀다. 고로 그들은 수시로 나에게 와서 가정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술술 털어놓기도 했다. 나는 제대하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인생관이 무엇이냐? 연애를 해본 일이 있느냐? 아들, 딸은 몇 명이냐? 종교는 있느냐? 모두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군대 오기 전에 수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많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았고 앞날에 대한 선견지명도 뛰어나 그들에게 말해주면 점쟁이를 만나 점이라도 보는 듯 호기심에 줄지어 나를 만나기도 하였다. 전우들이 하도 손금 보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그들의 심리를 아는 고로 심리대로 손금을 봐주기도 했었다. 어느 날 유병장이 자기 손금을 봐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술 먹으면 일찍 죽을 팔자니 술을 끊어야 오래 산다 라고 조언해주며 30이 넘어서부터 속병이 생겨 50세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단명을 각오하고 산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기도 잘 살 수 있겠냐고 물었다. 손금에는 잘 살 수 있는 팔자가 안 보이지만 나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길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때 술 좀 조금씩 먹으라고 손금을 봐 주었건만 그는 술을 안 먹고는 못 산다고 하더니 결국 일찍 저승세계 술 마을로 가고만 것이다. 우리 분대장도 나에게 손바닥을 내밀면서 너 수상 볼 줄 알아? 듣자 하니 잘 본다고 하던데 나 좀 봐줘 했다. 재미삼아 보는 것이지만 안 봐주면 약이 올라 꼬투리를 잡고 내 신세를 볶을 것이기에 봐주기로 했다. 본 것을 그대로 다 말할 수는 없고 명이 짧으니 술을 끊으면 명이 길어져 보다 오래 살겠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앞날이 험하니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고 살아야 험한 절벽을 벗어나서 평탄한 인생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죽어도 술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며 자기는 술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 나보고 대신 기도해줘서 자기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옆에서 신병 S상병이 자기도 봐달라며 또 손을 내밀었다. 나는 도사라 굳이 손을 안 봐도 잘 안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제대해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잘 살겠느냐고 물었다. 예술에 재능이 있고 손재주가 일품이니 그림을 그리면 앞날이 길하겠다고 말해주었다. S상병은 이미 그림을 그려봤지만 취미로는 몰라도 그림 그려서는 밥 빌어먹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라고 하였다.
그 길밖에는 없냐고 나에게 거듭 묻기에 더 이상 다른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면서 자기 앞날이 막막하다고 했다. 그 후 베트남에서 제대하여 귀국한 지 25년쯤 되었을 때 이들을 만나고 싶어 찾아보았다. 하지만 옛 분대장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단명하지 않도록 술 좀 조금씩 먹으라고 지난날에 일러 주었건만 아마 술을 많이 먹어서 강 건너 술꾼들이 사는 마을로 벌써 가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S상병을 만나보니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화방에서 차를 마시며 옛날 베트남에서 같이 근무할 때 나에게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묻기에 그림을 그리며 먹고 살라고 했었는데 그때 내 이야기가 생각나요? 하고 물으니 그는 생각난다고 하며 한바탕 웃어댔다. 그는 군대 후배였지만 나는 그에게 존칭을 써서 S화백 출세했습니다. 나만 잘된 줄 알았는데 내 말을 듣더니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정말 반갑고 내 마음이 기쁘네요. 하며 물감칠한 그의 손을 잡고 뜨거운 악수를 했다. S화백은 옛날 베트남에서 같이 지냈을 때가 생각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병아리 똥 같은 눈물이 약간 스쳤다. 그는 그림 그리면 밥 빌어 먹는다고 하더니만 내 말대로 그림을 계속 그려 결국은 호남이 낳은 유명한 화가로서 명예도 영화도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몇 년 뒤에 전화를 해보니 S화백 역시 너무 건강을 살피지 아니하여 투병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사람이 밥숟가락을 들고 살만하면 밥숟가락을 놓는다고 하더니만 과연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의 부귀와 영화는 봄동산에 순간 피었다 지는 꽃같이도 허무하다. 사람들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자기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관리하지 못한다. 관리의 죄가 없는 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뺏기는 일이 너무도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나는 사람들에게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라고 강조하며 건강을 위해 술 먹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도 인생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의학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며 나의 육감과 영감을 통해 사람들을 진찰해주며 그들의 건강을 살피게 되었다. 고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미리 알고 사전에 방지하여 살게 해 주었으니 특히 나의 영감은 나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도구라고도 볼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진정 감사하고 사랑합니다.